할렐루야. 꿈만 같습니다. 바이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0개월 됐다고 하네요. 저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도 자주 보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이 커서 여러분들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라도 한 번씩 뵙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또 행복한 소식들을 볼 수 있어서 또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몸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보다 무려 12kg나 쪘습니다. 찌고 몸도 체력도 돌아오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캐나다 땅 가운데서 또 40일 이렇게 여정도 갔다 왔습니다. 거리도 꽤 됐어요. 밴쿠버에서 알래스카 옆에 있는 유콘이라는 준주, 화이트홀스도 갔다 오고 또 알래스카도 갔다 오고 미국 시애틀도 갔다 오고 벨링햄도 갔다 오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년 7월 10일에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한 달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낫지 않으니까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도 또 몸이 낫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의 통증입니다. 복부와 옆구리, 등 통증이 너무 심해서 30분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30분 이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벤치가 제 안락한 쉼터였습니다. 때로는 또 길거리에서 눕기도 하고 또 벤치에 눕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자꾸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수록 더욱더 우울해지고 낙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은 어떠죠? 몸이 안 낫는 거예요. 몸이 낫지도 않고 약을 먹는데 이제는 어떤 약을 주냐면은 수술 후에 먹는 진통제 같은 강력한 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제 증상에 따르면 이제 병명이 밝혀진 것만 따르면 늑골염, 늑간신경통, 늑막염, 췌장염 의심 증상 또 뭐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갑상선염 무슨 염증이 몸에 많은지 통증은 없어지지도 않고 약을 먹으니까 위장장애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원에서 신경 차단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 주사를 몸에 놓더라고요. 몸에 놨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주사 맞는 데만 통증이 없고 그 주변은 통증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나는 바람에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앉아서 잤습니다.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력은 굉장히 높다고 고난 가운데 많은 것을 통과한 주의 종이라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제 삶도 그래 왔는데 처음으로 멘탈이 무너지고 헛생각이 들고 헛것이 보이는 것 같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누워서 자는 거였습니다. 반드시 누울 수만 있다면. 누울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더라고요. 누울 수도 없고 또 저는 격리된 생활을 한 3개월 떨어져서 살았어요. 식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이 좁기 때문에 생활 동선이 너무 겹쳐서 제가 온전히 이렇게 요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런 저렇게 하던 게스트하우스에 떨어져 있던 낫질 않으니까 저는 이제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지리산에 있는 암 환자 요양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래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쉴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난 하나도 안 행복한데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 주님 이게 뭐죠? 식사 시간에 식사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함윤길 목사님 같이 좀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제 앞에 계신 어르신이 70대 어르신인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눈을 뜨는데 계속 혼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선교사고 목사인데 나보다 기도를 더 하네. 몸이 그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더 해야지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또 눈을 살짝 떴는데 이분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나중에 기도를 한창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요 선교사님 위암 환자인데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 기냐면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너무 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구나. 나도 소화도 안 되는데 나보다 낫네. 저도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먹을 것을 못 먹었거든요.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 빠지고 10kg 빠져서 췌장염 의심 증상이 있는데 앞으로 12kg까지 떨어지면 당신은 거의 췌장암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소리를 재수없게 듣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지역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12kg까지 떨어지면 이제 무조건 CT 검사를 해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kg 이상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안 된가 보다. 이제 암 환자 요양센터에서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모든 힘도 안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눕지도 못하지, 앉아서 자는데 1달 반 동안 앉아서 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 제가 묵상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 5m도 안 될 거예요. 침대에서 그 묵상하는 책상까지. 거기를 기어서 갑니다. 왜 기어가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막 이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넌 아직 죽지 않아. 저를 이렇게 딱 감싸 안으면서 따뜻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딱 인도해서 앉혀놔요. 그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일기를 쓰는데 눈물이 나요. 영성 일기를 쓰는데 1시간 동안 눈물의 페이지를 쓰는데 제가 영성 일기를 아픈 기간 동안에 120페이지를 썼습니다. A4용지로. 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와가 아니고 죽도록 아파 보니까 매달릴 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왜 낫지 않죠? 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다 했는데 내 믿음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딱 2번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깊게. 주님이 오셨는지 천사가 오셨는지 모르는데 딱 2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체험이 그날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중년의 배우자를 잃은 거라는데 내 아내가 불행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슬픕니다. 그리고 지금 톰과 제리 같은 제 아들과 딸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걱정 또 들더라고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보니까 좀 마음이 또 무겁더라고요. 또 하나밖에 없는 또 어머니, 그동안 그렇게 하늘의 행복자라고 살아오셨는데 아니 한 아들도 죽은 지가 20년 전에 죽었는데 주의 종으로 커서 하늘의 행복자로 산다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회개하면서 그래도 주님 나는 끝까지 하늘의 행복자답게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런 두려움과 또 안타까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더라고요. 주님 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이 잠언 14장 26절에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구나. 내가 쌤과 있어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는데 아내와 어머니 우리 가정은요. 그럴 때 잠언 22장 4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 겸손하게 나를 경외하면 너희 집 돈 문제, 영광을 취하는 것, 생명의 문제 내 손에 있어. 그 말씀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제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죽으러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놨어.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천장도 하얘지고 갑자기 벽지도 하얘지고 바닥도 하얘지고 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저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제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스러운지 모르는데 딱 한 흰색 옷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여기 흰 옷이 있습니다 라고 입었는데 흰 옷을 입고 나니까 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구나. 채우심판 때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행동을 기뻐하는 거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면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요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선지자들도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천사를 봤을 때 쓰러지죠. 왜 쓰러졌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요 그분을 봤을 때 공포심을 넘어서는 경외감이 있거든요. 그 경외감 앞에 우리는 한낱 먼지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고 안개 같아요.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한테 흰 옷을 입혀줬을 때 그 영광스러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주님이 두 번째 질문에 저는 바리바리 떨었어요. 너의 열매는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순간 제가 직감적으로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창피해진 거예요. 제 인생이 짧은 순간에 주마등같이 막 다 지나가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뭘까? 주님께 드릴 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깼어요. 깨고 순간 살았구나. 그런데 몸에 통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통증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 고백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세컨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역자로서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일날은 모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 맺은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근데 막상 모을 게 없어 봐. 모을 게 없어 보라고. 모을 게 당장 쌀 떨어지고 모을 것도 없어 봐요. 그 말이 나온가?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자랑스럽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뭔 소리 합니까? 세상에 있는 공무원들도 국가기관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전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하러 갑니다.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노후복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만 제가 웃었어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공무원답게 저희 어머님의 삶을 천천히 찾아보니까 지금 노년이 너무 행복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교사 안식관 13평짜리에서 제가 보턴을 눌러주는 쿠팡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있는 안심 배송 등을 통하여서 장도 다 봐주고 현미숙 살떡도 다 때에 맞춰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 그 월세가 됩니까? 전세로 또 선교사 안식관이기 때문에 월세도 안 들어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항상 또 헌금하시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행복자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은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국가에서도 책임져 주는 공무원들, 회사 CEO가 회사원들을 책임져 준 것처럼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럼 우리 사역자면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를 누가 불렀는가를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누가 불렀어 하면은, 만약 우리가 내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 우리 40대에는 적어도 차가 소나타는 한 대 있어야 되고, 집도 한 20평 30평 있어야 되고, 또 멋진 카니발 정도 한 대 차는 있어야 되고, 옷도 몇 개 있어야지, 방은 또 한 3개 있어야지, 방은. 근데 내가 그걸 못 살아. 없어요. 그럼 답답해. 내가 루저 같아. 그러면 나가서 내가 투잡을 뛰어야 할까? 투잡을.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풀타임 사역자들이 많이 잘리니까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풀타임 자리가 있어도 안 가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미국은 진짜 한번 잘리잖아요. 당장 먹거리가 없는 땅이에요. 한 주 벌어서 한 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버는 다른 돈을 가지고 모으고 파트타임으로만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 유행이죠, 유행. 저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만큼 사역자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 입은 사람인데, 세상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불렀냐? 세상이 나를 부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전 통장에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한국에 와서 100만 원 이상 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언제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돈에 힘이 있잖아요. 돈 2만 원 있고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 굉장히 어깨가 당당해집니다. 어깨뽕도 올라오고요. 왜? 일단 2만 원 있으면 밥값은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있으면 어디니 내가 보고 싶은데 가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 돈이 없으면 이제 좀 이렇게 요즘은 좀 올랐습니다. 한국에 가서 5만 원 있어야 돼. 폼나게 먹으려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사람이라고 감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시적인 것들에 따라서 기분이 이리이리 한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 교사님, 지금 앞으로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십니까? 몸도 아프고. 그런데 이기 사역을 언제 합니까? 저는 이 아픈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꼼짝하지 않아요. 우리 선배님이라서 교회 개척해야지. 너 이러면 안 된다. 교회 개척해야지. 이기 사역해야지. 지금 빨리 기도 모임 합시다. 막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까? 또 물어봐요. 안 들어오겠죠? 저는 이래요. 제가 만약에 일을 안 해서 굶어 죽은다면 하나님이 창피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종 지현호 선교사는 굶어 죽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 창피하세요. 하나님이 이름과 명예를 걸고라도 사역자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기 사역도 제가 곧 시작할 거예요.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맨 땅에 또 헤딩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의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사역자는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3장 5절에 보면 사역자라의 정체성이 뭔지 나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봉사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봉사,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 동역자로 불렀고 사역자로 불렀는데 동역자로서 동등한 레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우리가 요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복음 전파를 받는 사람들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너희들은 교회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역자 중에서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다 은사가 달라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평가, 즉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미성숙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라고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로 치면 나는 함길 목사님 파야 나는 송종주 목사님 파야 나는 뭐 김 목사님 파야 한 목사님 파야 막 이런 식으로 분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파벌.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는 지현호 선교사님 파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없겠죠.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왜 난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나는 우리 송정성 목사님의 의리가 좋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아해. 이거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성경대로 한번 봐봅시다. 6절에 보면 심었던 사람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심는 자예요. 개척자인데 사도 바울이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말이 어눌했어요. 근데 옆에 나왔던 물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이 유창한 사람이에요. 말이 유창해서요 논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창기에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가 정말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겸손한 평신도예요. 주의 종을 가르치는데 앞에서 꾸짖지 않고 몰래 자기 방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섬겨놓은 다음에 그분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사역자가 그것도 몰라? 성령도 몰라? 내가 안수 주지 뭐 하면서 위에서 분리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왜 이렇게 겸손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겸손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이센 교회 여러분들이 분리개척을 할 때 이런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심었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 주는 사람은 심지 않는 곳에 물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민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은 물을 줬다는 것은 양육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양육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과 후임은 같은 스타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스타일이 올 때 더 온전해질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더 온전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 간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역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냐 부르지 않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사람들은 말이 어눌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2장에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사역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자, 건축물이 있으면 터가 있잖아요. 터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은 다 사입인 거예요. 그 터 위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와 풀과 집은 공력, 최후의 불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타서 없어지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그 불이라는 것은 연단시킬 때 그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련은 주시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연단하게 임하는 거예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뵙기 위해서 불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는 우리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공적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일한 사역자들이 일한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들이 있을 건데 우리 눈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10,000원 준다 해서 점심 때 할아버지만 다 앉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할머니, 노숙자들. 왜 그런가 했더니 점심 예배를 참석하면 점심을 주고 10,000원 다 줘요. 헌금을. 한 개 하나 돈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요. 그 사람은 정치 목사인데 그렇게 교회가 있어야 자기가 노예나 어떤 큰 총회에 가서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와, 그게 교회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전도, 자기 의가 들어있고 자기 명예가 있고 교회와 야망을 포장한 교회를,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비전을 위한 야망으로 세워가 버린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무섭겠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성전은 뭘까요? 여러분은 참 저는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진짜 심각하게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제가 이거는 함영희 목사님 말 안 했어요. 주님이 감동이시는데 여러분은 진짜 좋은 교회 온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찾기가 힘든 시대거든요. 좋은 교회. 오직 예수만 13년간 외치는 이 교회. 그게 바로 진리로 세워진 금과 은과 보석의 교회인 거예요. 다른 거 섞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평가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불개척할 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지혜롭다고 말해. 지혜로운 건축자, 이건 사실 원어를 보면 숙련된 건축가, 숙련된 아주 건축물을 잘 지어요. 잘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교회는 잘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전 잘 지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분리개척할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 건축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분리개척했을지라도 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을 짓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좋은 걸 봐야 좋은 교회 세울 수 있죠.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함영희 목사님 통해서 리더십들,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야, 이런 분들이구나라고 지지해주고, 또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한 팀이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은 교리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른 교리.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훈련 해요, 안 해요? 하죠. 제자 훈련의 끝은 뭐예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충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훈련 없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선교사는 뭐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자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상들을 대적하고 깨버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분리개척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리개척했을 때 그런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 찾아가서 예배자들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목숨 걸고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질 때 교리도 또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십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 오, 이건 더 파워풀한데. 어떤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살 떨리는 이야기죠. 생명 다해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냄새나는 나를 안아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전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떤 걸 연구하게 됐냐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후회된 게 뭡니까? 라고 죽음 앞에 둔 사람들에게 주관식으로. 거기 1등이 뭔지 압니까? 1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1위란 거예요. 그거 보면 저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제일 후회했던 게,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사랑한다 말 얘기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집에 3개월 만에 와서 누워서 자는데요, 그 좁은 거실, 때로는 불평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거실에서 혼자 자고 안방에서 3명이 우리 식구들이 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밤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뭐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쌤아. 아들이 네? 이렇게 하길래 사랑한다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또 혼난 줄 알았네. 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항상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랬나 봐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사랑의 언어잖아요. 사랑의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또 혼날 줄 알고. 제 아들이 참 바른 생활 사람이에요. 바른 생활. 함윤기 목사님 과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같이 함윤기 목사님 따라간 데서 저희 아들을 한번 멘토로 붙여줘야겠다. 우리 아들의 약점과 힘듦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함윤기 목사님 아버지 들어보니까 저도 좀 비슷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기질이 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1년 동안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안아주기도 해요. 제가 스킨십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 사랑의 언어 중에 스킨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했을 때,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제 아내와 신혼방 때 있잖아요. 제가 벽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막 울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저는 스킨십이 아니에요. 제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은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럼 딱 끝이에요. 그 끝. 그리고 봉사해 주는 거, 같이 좀 섬겨주는 거. 저도 섬겨주는 거 좋아하니까 서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과 함께하는 건데 망난이었어요. 사랑의 언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내가 배우자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근거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죠. 내 방식대로. 사자와 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가 소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해. 소와 사자가 사랑하는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자가 소를 사랑하니까 뭐 고기를 주고, 소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또 소는 사자를 사랑한다고 풀을 줘요. 둘 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할까요?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딱 버티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요즘 우리 딸이 사춘기가 돼갖고 이제는 뭐 응원봉 같은 거 사야 된대요. 응원봉이 뭐냐 봤더니, 뭐 사줄게 봤더니 뭐 39,000원씩이에요. 근데 그게 싼 거래요. 지금 품절 3개 남았다고.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코모든도 뺏어먹는 이 악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폭파시키든가 해야지 막 이랬을 건데, 이런 진짜 이 나쁜 것들 그냥 코모든도 다 뺏어가네. 사춘기 소녀의 감성도 뺏어가서 안 사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딸아 사랑한다.
사. 네 돈 네가 쓰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지. 네 용돈으로 사. 성경 일동하면 할머니가 5만 원 주잖아. 그 돈 사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지혜도 가르쳐주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오늘 고린도전서만 계속 하는데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버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견뎌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있잖아요. 무조건 따뜻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도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속성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타나게끔 사역자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말하고 던지고 가면 돌을 던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알아서 해라라고 가면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다르겠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막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돌려서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막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이 뭐죠? 때로는 징계도 주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잖아요. 이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몸이 아프고 좀 한가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남을 때 함윤길 목사님의 수요 강론을 들었는데 불 같더라고요. 불 같은 방망이로 막 되게 아프겠다. 막 불 같은 방망이로 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야 나도 뭐 더 세게 말해도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그냥 유순했구나. 너 어디 가도 불호란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강력한 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 떠난 거 보니까 여기 뭐 이상해요. 사랑 안에 사는 거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아요. 함윤길 목사님이 수요 강론 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면서 예배드릴 때 사랑 안에서 혼을 내니까 알잖아요. 자녀는 알아요. 그렇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분들과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기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같이 선교사도 저도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개척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도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그 시점에 가봐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할 때 불타오르는 공력의 심판 때 있잖아요. 내 몸은 뭐라고 하죠? 여기 참 무서운 말이에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은대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거는 마치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오는 화재가 일어나는데 간신히 뛰어나와서 목숨만을 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불신바람을 받았을 때 롯의 아내와 첫째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상급도 없겠죠. 구원은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17절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 자신도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하냐면 거룩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리개척할 때 그 교회는 분리개척한 교회도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파를 짓고 분쟁을 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다른 교리로 그 교회에 대해서 어지럽힌다면 하나님이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심각한 제가 부셔버리는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원어를 직역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는 말도 이게 순화시킨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까불지 말라는 거죠.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이 어눌해. 나는 원전이 부족해. 나는 찬양이 안 돼. 저 찬양한 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 귀를 막고 있어요. 뭐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도 제가 부르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도 그 사역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 어눌할지라도 말이 좀 더딜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의 단체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어봐요. 명예 있어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다 공평해져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거룩,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 때 요즘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게 주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죽을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이 환상과 꿈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중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신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은 204장에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제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볼 주리. 이 찬양을 계속 찬송가 부르는데요. 살이 떨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올리브 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리브 성교에 합력하는 교회들이 이런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이 찬송가 부를 텐데요. 여러분 또 혹시
마이크 혹시 있으면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한 분이 네 같이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부르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어요.